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로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 이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작년 3월 8일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집트의 70세 된 한 여성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분은 47년 동안 남장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딸 하나를 뒀는데 남편이 그만 결혼한 지 3년 만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너무나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남장을 했고 남편처럼 건축 현장에서 벽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수단을 삼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농장 일을 해야 했고 20여 년 전부터는 버스 정류장에서 구두를 닦으며 살아온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아온 사연이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헌신한 한 어머니의 사연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 아픈 기사였으며 또 한편으로 마음에 공감이 되는 그런 보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이 130세가 돼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일생에 대하여 고백한 내용을 전합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내 조상들만큼 살지를 못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13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에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는 고백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을 자식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새롭게 고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어버이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기를 힘쓰는 자식된 성도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버이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아오신 어버이의 희생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야곱은 성공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동안 12남 1녀 13남매를 잘 키워냈습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또 130세로 건강하게 야곱은 장수회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입니다. 누구나 우러러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이 야곱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장수회복과 또한 13남매를 길러내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바로는 어떤 의미로 보자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또 존중하는 모습으로 야곱의 나이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남들이 볼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말 못할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로에게 지금 야곱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130년의 인생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혼자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야곱은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품꾼으로 그는 정말 말 못할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지만 언제나 번듯한 내 집안을 세울 것인지 늘 고민하면서 그는 20년 이상의 품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이제 상고를 견디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죽은 아내가 남긴 피투성이 막내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은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했는지 참으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을 야곱은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고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동딸이 원주민 추장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오빠들이 보복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주민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온 가족이 살던 곳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찍 어머니를 잃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야곱은 편애했습니다. 이것을 그 형들이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급기야는 이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속아서 이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22년 동안을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고통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지나온 생애를 놓고 보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때문에 애굽왕 바로 앞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 130년의 인생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이 아픈 마음을 130년의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한 줄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우리 성도는 부모님의 지나온 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살아온 생애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부모님의 수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짐작이라도 해야 합니다. 결코 부모님의 생애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자식이 다 알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겪고 나를 키워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모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입장입니다.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고 거기에서 너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나이 75세였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우리 부부만을 생각한다면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이대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위해서 아브라함 부부는 고향을 떠납니다.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고생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해당장 나이로는
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된 이 딸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곡히 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죽은 딸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받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내 체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오직 내 고생보다도 자식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기꺼이 희생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작년 2월 브라질의 한 대학 졸업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로베르타 마세나라는 이 학생이 이제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 졸업식에 이 학생의 엄마가 참석을 합니다. 이 학생의 엄마는 집안이 가난해서 13살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돈을 벌여야 하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가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딸만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미화원 청소부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 딸의 학비를 댑니다. 그리고 이 딸이 드디어 자랑스럽게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축하해 줍니다. 엄마와 함께 졸업사진을 촬영할 때에 딸은 입고 있던 졸업 가운을 벗었습니다. 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딸이 입고 있었던 졸업 가운 속에 입었던 옷은 엄마의 청소할 때 입는 작업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끌어안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딸은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고 있는 엄마, 나를 위해서 꾸준히도 마다하지 않고 참으로 큰 고생을 하며 이 자식을 키워낸 그 엄마의 수고를 딸은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특별하게 브라질에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브라질의 엄마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시고 또 브라질에서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공부했던 딸은 오늘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유복하게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만큼은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내 인생이 달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부정된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식 때문에 평생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은혜와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보답하기를 힘쓰는 자식된 아름다운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된 감사와 다짐이 자식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버이 대신 연로하신 성도의 입장에서 오늘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버이 대신 연로하신 성도들은 남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잘 보내셔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난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인생을 우리는 정처 없이 살면서 겪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나그네 길로 묘사하고 있는 이 중요한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참다운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130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이 끝나야 합니다. 내 인생 나그네 길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그네 인생을 130년을 살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남은 나그네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147세로 죽을 때에 야곱은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켰던 아버지,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또 자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소중한 것임을 자식들에게 알립니다. 이러한 신앙을 자자손손 대대로 계승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을 자손들에게 강조했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의 유언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장래를 자식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애굽 총리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자식들에게 야곱은 분명하게 강조하며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정처 없이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인 것을 야곱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마음 놓은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야 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애굽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고 자식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야곱과 같은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남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나옵니다. 그는 나이 40세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선 5년 동안, 그래서 그의 나이 85세 될 때까지 갈렙은 참으로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우리 가운데 남긴 참으로 소중한 모습은 건강 관리 잘한 것만이 아닙니다. 갈렙은 40세 때 신앙이나
45년이 지난 85세 때의 신앙이나 그 신앙이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45년 동안 내가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누적된 이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긴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받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또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간 아름다운 신앙의 조상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결혼하고 일찍 홀로 됐습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나이 84세 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남편 잘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평안한 인생을 산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불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떠나지 아니했던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을 때에 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 세상적으로는 내가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살았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9년 3월 28일 79세로 세상을 뜨기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에 빌그레암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평생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죽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빌그레암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무슨 업적이나 선행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목사님의 증거를 듣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멘합니다.
다시 한번 신실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어버이 되신 연로한 성도들은 남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하지만 영적인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신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복을 남기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나그네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보다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나그네 길의 세월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어버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자녀된 우리 성도는 어버이께서 남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잘 보내시도록 힘써 섬기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손들과 함께 평안한 노후를 사시도록 아들 요셉은 세심하게 배려해 드렸습니다. 좋은 거처를 마련해 드렸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봉양합니다. 육신적이고 경제적인 것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들 요셉은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아버지 야곱이 남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잘 보내시도록 힘써 섬겼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셔서 연로하실 때에도 마음 든든했던 아들이 요셉이었고 돌아가실 때에도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나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 집안의 모든 일들까지 다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아들,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된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어버이께서 남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잘 보내시도록 우리도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기 전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무서운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그는 쫓겨다니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 곳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자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다윗은 7 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부모 봉양에 대해서 아무래도 책임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처지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내 몸 지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처자식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모님을 그 어려운 중에도 모시는 아들이었고 내 안전보다도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마음 쓰며 모든 수고를 다했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신지 모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이제 네 어머니처럼 섬기도록 해라.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죽지만 이제 새로 삼은 저 아들이 요한이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염려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았던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특별하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내가 처해 있는 입장을 내세우면 어머니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염려했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자 애썼습니다. 어버이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재미있는 글과 사연이 이렇게 올라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재미만으로 우리가 넘길 부분이 아니고 상당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곧 한 송이로 부모님 은혜에 감사했다고 우리가 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다음 글을 보게 되면 선물 가게에서 저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말로만 마음으로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한다 하지 말고 뭐라도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한 선물이라도 같이 이렇게 사드리라는 말이죠.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오죽하면 저 부안군 행정동호회에서 고향을 찾는 객지에 사는 자식들을 향해서 저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찾아온 것도 고마운 일이고 잘한 일이죠. 그러나 뭔가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실제적인 어떤 섬기는 모습이 감사하고 보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 성도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봉양해야 합니다. 내 입장만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성도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또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근심되지 않도록 자식으로서 신앙생활도 잘 해야 합니다. 어버이께서 남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잘 보내시도록 자식으로서 우리는 힘써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아프리카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촬영한 화면입니다.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사는 가젤이라는
초식 동물의 어미와 새끼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악어밥이 된 어미 가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엄청나게 큰 울림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면서 또한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과 은혜를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가젤 어미만 그리 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다 그런 세월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된 나를 위해서 평생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이 어버이의 희생과 은혜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모님께서 남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잘 보내시도록 우리가 영육간에 힘써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남은 세월 신앙생활 잘 하시고 평안한 노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부모님 어떤 모습입니까? 늙으시고 초라하신 모습입니까? 나를 위한 희생의 대가로 오늘 그 모습이 되셨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 아름다운 노후 사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드려야 하고, 그래서 부모님 세상 떠나실 때에 슬픔보다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신령한 기쁨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노후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셨다는 사실보다도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험악한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아오신 부모님, 앞으로 사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그 남은 길 내가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자식된 우리를 참아주시며 오늘까지 많은 희생과 눈물로 키워오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토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며 나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신 그 헌신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자식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온몸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남은 세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의 남은 인생길, 나그네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또한 돌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남은 세월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모든 필요를 생각하며 우리가 부모님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이제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의 신앙을 지켜드리는 믿음의 자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잘 섬기고자 하는 자식들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한 형편 얻어 부모님의 노후를 편케해드리는 자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손들이 신앙 안에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와 위로를 얻게 하시고 평생을 헌신했던, 희생했던 모든 것에 대한 아름다운 보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위로와 기쁨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